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벚꽃이 떨어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폈나 싶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떨어지게 돼서 안타까운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다가 다시금 우리 따뜻한 봄날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을 살펴봤었더랬습니다.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당부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르페 디움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끝이 있어야 함을,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해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네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해왔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하지만 그 사명의 길마저도 마지막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이 말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저 즐기고 살아가는 것도 성공적인 인생은 아닐 것이고, 죽음의 공포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역시도 잘 사는 길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되 그 끝이 있음을, 마지막이 있음을,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있게 될 삶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생명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죽음을 인식하거나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와 절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한 작가를 소개해 드림으로써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그림 먼저 보여주면 금방 아는 분일 것입니다. 아무리 미술이나 예술 작품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아마도 이 작품 때문에 유명해졌기 때문에 알게 될 것인데요. 이 사진 보여주기 전에 이 사진부터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 그림은 병든 아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고, 이 작가가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초기에 그렸던 그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가는 1863년에 어느 추운 겨울날 태어났고요. 노르웨이의 아주 추운 날 태어났더랬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의 의사였는데 어머니도 같이 결혼해서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 허약했던 어머니 때문이었는지 어머니가 아주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도 역시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고요. 평생을 류머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에 시달렸고요. 평생 관절염과 열병에 시달렸고 항상 아팠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허약하게 태어났고 허약한 체질뿐 아니라 이 작가는 자기가 5살이었을 때에 자기보다 3살인가 많았던 누님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어머니도 폐결핵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죽음의 공포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겪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누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게 되어지고 그 고통의 죽음의 기억들이 이 작가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져서 이 작가가 성인이 되어서 작품을 남길 때에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 그렸던 작품이 병든 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작품엔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마치 벽에 곰팡이와 습기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거기에서 그 곰팡이와 그 습기가 가득 찬 곳에 병든 누이를 생각하며 그렸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도 누이도 그렇게 죽게 되어지고 자신도 허약하고 여러 가지 열병과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이 그렇게 되니 아버지마저도 어머니가 자신의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자녀들을 잘 보살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평생 동안의 우울증과 평생 동안의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었고요. 그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의 연속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죽음의 장송곡을 그리듯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묘사한 그림이 병든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커서는 괜찮아졌는가? 커서도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헤어지고 하는 과정 가운데 3번이나 아주 고통스러운 사랑의 경험들을 했다고 말하는데요. 처음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3살 연상이 되어지는 유부녀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이 20살 청년이었던 이 작가가 3살 연상이었던 그 여인에게 완전히 흠뻑 빠지게 되었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여인은 화려계에서 아주 유명한 판무파탈이어서 이 작가를 아주 가지고 놀았던 것이죠. 결국 그렇게 그 풋내기 같은 20살의 사랑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마저도 자신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고 느꼈던 이 작가는 흡혈귀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이 그림을 보여드리진 않겠으면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림 자체가 암울하고 우울하고 뭐 그렇습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빨아먹고 있는 피를 막 빨아먹고 있는 뭐 그런 그림이어서 나중에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실패했으면 두 번째 사랑에서 성공해야 될 텐데 여전히 그 사랑은 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 드나드는 어떤 클럽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친구들을 2명의 친구들을 소개하고 그 클럽에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한 여인을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근데 두 번째 그 사랑도 상처뿐으로 끝나게 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데려갔던 2명의 친구들이 하필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인을 또 좋아하는 거예요. 삼각관계도 아니고 사각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되었고 결국 자기의 친구가 자기가 또 좋아했던 그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고 자신은 버리게 되어지고 그 친구와 그 여인이 사랑했던 여인이 결혼하게 되죠. 그때 만들어진 작품이 마돈나라고 하는 작품도 역시 우울한 그림입니다. 여인이 아주 괴물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그림이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의 사랑은 좋았을 것인가? 역시나 또 실패했답니다. 3번째 만난 여인이었는데 문제는 이 작가가요 2번의 실패의 사랑의 경험들을 통해서 여인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마음을 갖게 됐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자가 그 작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작가는 이 여인하고 헤어지기로 결심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자기를 봐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졌고 그 여인의 요청을 이기지 못해서 찾아가게 되었는데 총을 들어서 죽이려고 막 하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고 이 작가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결국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여인이 쏜 총에 이 작가의 이 화가에게 작가에게 이 얼마나 이 손이 중요하면 여기 총을 맞게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사랑마저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랑마저도 오히려 자신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때 마지막 그 여인과 헤어지면서 만들었던 작품이 마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훨씬 더 암울하고 우울하고 뭐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 동안에 사망과 자신의 죽음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사랑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랑마저도 그러한 철저한 헤어짐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깨닫게 된 이 작가는 아주 유명한 그림을 하나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 이 작가는 아마도 들어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예, 바로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작품이 바로 뭉크라고 하는, 에드바르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아주 대표적인 작품, 절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절규가 뭉크고 뭉크가 절규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작가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작품이고,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여러분도 느끼시고 저도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이 작가의 평생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웅변하는 것처럼 이 그림을 통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무게, 죽음의 공포가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 주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뭉크는 독특한 인생을 살았고 사랑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남겼을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마다 이 사람은 감수성이 예민했고 항상 어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늘 상존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 남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의 크기와 절망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느끼는 감수성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음과 그리고 소멸과 그리고 없어질 것에 대한 고통, 그리고 질병에 대한 고통도 늘 그 고통을,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듯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뭉크가 표현했고 뭉크가 그렸던 작품의 제목이었던 것처럼 절규, 그 절망, 죽음 앞에선 절망, 혹은 절규야말로 사람의 본질이라고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사람이 왜 죽는가? 키에르케고르는 한마디로 이야기했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은 암이라든지 무슨 교통사고라든지 그것이라기보다, 그것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일 것입니다만, 그것이라기보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은, 근원적인 질병은 절망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사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다른 건 몰라도 사피엔스 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직립하는 사람, 여러 가지 그렇게 호모라고 하는 말 뒤에 여러 가지 단어를 붙여서 사람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요. 호모 에스페란스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거기에 사람은 희망하는 존재, 소망하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즉,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소망을 품고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라고 하는,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거나 혹은 반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그 소망의 여부를 떠나서 사람의 근본적인 마주치고 있는 현실은 절망이고 절규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그러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있으니 괜찮다, 아무런 느낌도 없고 다가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니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아주 관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참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을지, 자신이 생명의 천국에 들어갈지, 예수님과 함께 참 은혜의 삶을, 또 다른 영생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고통과 그 질문들은 누구나 품고 있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는다고 이야기해도 현실의 삶이 마주치고 있는 그 현실의 삶의 모습들은 절규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를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처한 현실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세 때 일이 있었습니다. 중세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 사실 종교개혁이라기보다 교회개혁이라고 해야 맞는다라고 주장할 텐데, 아무튼
교회 개혁이든 종교 개혁이든 카톨릭의 그 타락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면벌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면죄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면벌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면죄부는 아니고 면벌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고해성사가 카톨릭 교인들의 일반적인 일이었고, 고해성사에는 그 죄를 고백한 것에 또 다른 부과하는 의무들이 있었는데, 그 의무를 면해 주는 것이 면벌부이고요. 카톨릭에서 이러한 면벌부를 파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 우리 종교개혁, 교회개혁, 칼빈과 루터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면벌부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카톨릭의 사제들의 교묘하고 잘 조작되어진 논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잘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거 사면, 이거 사기만 하면 죄가 다 사해지고 벌이 사해진다라고 하는 정교한 신앙 논리 때문에 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토록 이 면벌부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을까요? 십자군 운동 아시죠? 십자군 운동도 왜 벌어졌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면벌부가 있었거든요. 십자군에 포함하여, 십자군에 지원하여 거기에서 성전을 벌이면 그가 앞으로 당할 모든 죄에 대해서 부과되는 벌을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교황과 추기경들의 선포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그 면벌부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돈으로 지불하느니 차라리 몸으로 때우자 하는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가슴에 새긴 채 칼을 들고 사라세닌들과 무슬림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이죠. 왜 그토록 면벌부가 그토록 힘을 얻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신학적인 정교한 논리 때문이 아니고 중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공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포 때문이지요. 더 쉽게 말하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종교개혁 시대의 그 이전 중세 말기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그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용하여 만든 것이 면벌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 개신교회에는 면벌부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만 또 다른 면벌부를 팔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벌부인 거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사해진다라고 하는 거짓 확신에 기초한 면벌부를 팔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어지는 그 구원이 확실하기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소멸될 것을 확신하는 것은 틀린 바 아닙니다만 그것이 교묘하게 조작되어 아무런 삶의 열매와 삶의 선한 행실과 그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삶과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자기 확신만 가지면 구원받는 식으로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또 다른 제2의 면벌부를 팔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 그 근원에 있는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과 질병과 자신들의 무의미함에 맞서 있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면벌부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 면벌부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이용했던 것이 중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시대의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면벌부를 파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거짓 확신 가운데 자신의 확신을, 자신의 신념을 확대하고 확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이 그렇고 사람의 본질이 그러한 것도 이해할 법합니다. 좋은 말 들으면 그것을 나에게 맞는 말로 확신하고 싶은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헛되게 부풀려진 헛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노래도 있죠. 괜찮아 잘 될 거야.
노래를 들으면 기분 좋고 잠시 잠깐의 소망은 생길 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잠시 잠깐의 마음의 위로뿐이지 참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 사실 아닙니까? 뭐 이런 말도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pass away. 다 지나갈 것이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다 없어질 것이기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도 그 기억이 희미해지고 흐릿해질 것이기에 그것은 고통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도 잠시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기억이 고통스럽더라도 잊어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흐릿해지거나 잊어버리는 고통스러운 기억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계속 남아서 우리의 마음의 뿌리의 기억에 심겨져서 그 뿌리에 심겨진 기억들이 서슴서슴 스물스물 올라와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명제도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것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 절망, 절규의 시대의 참 소망은 누구일까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요, 부활을 설명할 때, 그 부활의 의미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만 그 가운데 부활의 핵심, 그리고 그 부활이 주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베드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베드로의 상황,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낄 법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끼리 모여서 부활이 아주 종교적인 관용어가 된 시대에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사자밥이 되어지고 너의 황제 때처럼 사람을 기둥에 묶고 기름을 바르고 밤새 횃불로 쓰고 있는 그 박해의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이 참 소망이라고 말하는 그 말의 무게는 다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죽음이 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는 시대에 내 옆에 오늘까지 바로 옆에서 예배드리고 바로 옆에서 함께 찬송 불렀고 같이 오늘까지도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던 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이 사람이, 내 가족이, 내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의 군인들에게 끌려가 사자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야말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그 교인들에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한 가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가족이 순교하고 죽음, 그 죽음의 공포도 어려움도 이제 좀 옅어질 거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법합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현실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절망과 절규가 현실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한 가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듭나게 하셨고 그 거듭난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산소망이 된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베드로에게 유일한 소망,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부활하리라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대와 이 소망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삶의 질고를 뒤로한 채 살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논증한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활절 되면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므로 부활절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해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해 왔고 부활절 되면 앵무새처럼 그렇게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논증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역사다, 뭐 이런 책이라든지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를테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이시게 되었고 여인들이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더 잘 보여준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여인들의 증거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인들은 증인이 되지도 못하고 여인들의 말한 것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할 때에 처음에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저 같으면 똑똑한 유대인이라면 여인들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아주 믿을만한 어떤 사람들의 기록을 증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기록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 가지 빈 무덤의 증거들, 그리고 도적설이 가짜였다는 증거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 그리고 기절했다가 잠시 시원한 그 공기 때문에 다시 소생하게 됐다, 뭐 이런 논리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죠. 부활에 대한 역사성을 증명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증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를테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다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 당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이 바로 부활 아니겠냐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울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예로 사용되어지죠.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그 사건이야말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삼기도 하는 것이죠. 뭐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형제인 자기가 한 뱃속에 태어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귀신 들렸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알세불 집혔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했고 실제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드라마틱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 있는 야고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형이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저보고 하나님이라, 잘못된 예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영주인이가 갑자기 하은이 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요, 이게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들을 삼아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이러한 증거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성을 입증하는 거다. 증거들은 막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이유는 이러한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적으로 정교한 논리가 합당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도 더러는 믿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던 그 길을 포기할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것은 역사성의 문제이거나 논리적인 종합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활을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시죠.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부활의 역사성을 믿었기 때문이라거나 논리적으로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와 죽은 자들을 구별합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일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것입니다. 그 사람도 죽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누구일까요? 잠자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참 소망과 영생의 기쁨과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잠자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자와 죽은 자를 그렇게 구별하여 설명하면서 부활의 소망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저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거나 논리적으로 정합하기 때문에 믿어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여 부활의 소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논리적으로 부활합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의 부활이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것이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무리 논증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소용없다 너무 심한 말이고요. 알고 필요합니다만 실제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부활절 설교를 잘 듣거나 믿어서가 아니고 잠자는 가운데 깨어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나의 부활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8장 말씀 5장 8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빛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가진 빛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되었다면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과 절규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정황 가운데 이 삶의 절규와 이 절망 가운데 이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을 주신 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아이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만 애들한테 제가 공부하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잘하는 게 뭐니? 너 좋아하는 게 뭐니? 그러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합쳐서 너의 직업을 가지려면 뭐 하면 좋겠니?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그거 가지고 평생 동안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살려면 좋을까?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 살지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중심이 나나 내 가족이나 친한 누구에 있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생각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도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가운데 죄성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현실은 그렇게 절망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 없으며 그 어두운 가운데 살 수 없는 이유는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기 때문이고 그 빛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질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이 낱낱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잠자는 자 가운데에서 그 깊은 영적인 잠 가운데서 깨어나라고 이러기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앵무새처럼 반복되어지는 설교를 또 듣곤 합니다. 그리고 마치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이 부활절만 되면 깨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두움의 삶이 아니라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은 더 풍성해집니다. 사랑하시는 세원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할 것입니다. 잘못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참 부활의 생명을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증거함으로 삶으로 드러내며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뭉크의 작품의 대표적인 장품이었던 절규하는 삶이 아니라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 똑같은 고통 가운데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가지만 그 절망의 삶이 아니라 참 소망을 증거해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늘 빼먹었습니다만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자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저 설날이나 명절 때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덕담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실제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 생명 되시고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증거해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여 부활의 생명이 주는 게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그저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나 우리의 감정의 위로 차원일까요? 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축복은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마지막 궁극적인 소망, 참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시편 27편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마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일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 27편 4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성전에서 정말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담아 이렇게 노래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가운데 그렇게 느껴지는 이 삶의 우리 모습들 가운데 이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주님을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뵙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며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이고 그게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저 잠시 예전에 만났던 첫사랑의 어떤 그런 남자 혹은 여자가 아니고요. 내가 사랑했던 부모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고요. 그 사랑을 훨씬 더 뛰어넘고 그 사랑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꽤 오랜 동안 보지 못하고 그 사랑이 식어져 갈 즈음에 그 사랑의 기쁨들이 없어져 갈 즈음에 그 없다라고 식어져 버린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주님의 재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사랑의 대상이신 그분이 우리와 재회하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다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소망의 실체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이 궁극적인 소망, 이것이 부활절 아침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이야기지요. 저는 찬송가 한 곡이 생각납니다. 찬송가 85장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가사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리. 생각만 해도 좋은데 우리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절규하는 세상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의 병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죠.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고 힘내시고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고